우리 사도신경 후반부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관념적인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해명해 주기 때문에 이른바 부활장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이 본래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 곁을 정말 그림자처럼 지키면서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그 행간 그 어디에도 우리는 사울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엔 주님과 일면식이 없었던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참 쟁쟁한 주님의 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사도라고 자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부활의 전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래 바울은 유대교 전통과 그 율법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는 앞장을 섰었고 그들을 잔멸하는 일에 그의 인생 사명을 걸고서 열광적으로 정말 날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 그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다메섹까지 향하는 그런 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서슬퍼런 길 위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러집니다. 박해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겁니다. 박해의 선봉에 섰던 그가 이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된 그 유일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은 곳에서도 사도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런데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매력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 준비 이런 것에 우리가 다 급급하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먼 미래의 스케줄 정도로 밀려나 있는 측면이 있죠. 이처럼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과학과 그리고 문명이 점점 고도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자연과학이 우주의 그 깊은 비밀들을 이제 파헤쳐 가고 있는 최첨단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한 채로 우리끼리만 이 내용에 감동하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우기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 안에서만 그 성을 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무력감 그리고 오해 속에 갇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아주 구체적인 실제를 지금 하나 던지면서 좀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35절에 있었던 내 대목이 되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번째 소제목 한번 넘겨주시죠.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 신앙이 설득력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력 없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30에 죽고 아들은 90에 죽으면 부활 세계에서는 각각의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느냐 그런 거죠. 또 있었던 그대로 잘났던 못났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씨앗, 그것을 예로 들어서 그런 질문이 사실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비롭죠. 그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형태가 완전히 해체되고 말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그 씨앗이 겪습니다. 만약에 씨앗이 자기 모양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씨앗은 자기를 깨뜨려서 그 죽음 너머에서 그 이전에 어떤 볼품도 없고 거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이게 생명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싹을 틔우고 찬란한 꽃을 피우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까지 과연 어떤 상태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표현할 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그 약속, 그 평안함을 담아서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영혼은 숨을 거두는 즉시 온전한 의식을 가진 채로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낙원의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이제 다시 결합해서 온전한 하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만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그 우리가 소망할 부활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또 복음 전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마침내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다 누리게 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뿐 아니고 내세에 어떤 심판도 없다라고 하면 그 라틴어 그 격언처럼 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그 순간을 즐겨라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이제 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활이 없는 인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이 땅에서 그 순간을 즐기고 그리고 그 젊어서 놀자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 외에는 다른 것이 딱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결코 관념에 머물 수가 없고 우리 현재의 삶을 사실은 완전히 바꿉니다. 우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는 어떤 작은 실패, 또 육체의 죽음 이런 것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심정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 이제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그 마침표를 세상은 찍는데 부활 신앙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절망 가운데 그 슬픔을 쏟아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무덤 앞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그 부활을 명령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한계선, 그 임계점 너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죠.
누가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느 누군들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이 있음을 믿는 신자만이 도망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유일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슬픔 가운데 함몰되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고 제단 위에 아들을 묻고 그리고 칼을 지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안에 무엇이 작용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아브라함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칼날을 그는 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시적인 것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게 되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낙심할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를 품고 있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세상의 큰 성공조차도 다 지나가는 한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결코 그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사건 자체가 가볍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지나가는 일들이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와 비교해 보면 그 영광의 무게를 흔들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선 7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속이는 세상이 하는 그 말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간파하고 있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쉽게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받쳐줍니다. 그 부활 신앙을 그 소망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우리가 좀 들어도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아득하게만 느껴질 수 있죠.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감각 또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 그 너머에 있는 그 참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게 될 그 신비로운 부활의 실체를
아주 독특한 그 두 단어의 대조로 설명을 합니다. 곧 자연적인 몸, 그러니까 육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 그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몸은 첫 아담에게 속해서 썩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이제 자연의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영광스럽고 매우 강한 그런 이제 신령한 몸이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영만이 가장 중요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무슨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런 것과 분명하게 대립됩니다. 인간은 육체가 없는 영혼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참 만져지는 몸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승리가 선포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나 또 살아있는 자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런 표현들로 묘사돼서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썩을 몸을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영광의 몸으로 신비롭게 변형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하면 이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이 부활 생명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저 새로운 세계에 가서 그 미래에 가서 이제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침투해서 감춰져 있는 형태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찬란한 꽃이 단단하고 볼품없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생명력이 씨앗의 형태로 감춰져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한 보물이 어떤 밭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영의 눈으로 느끼는 사람은 비록 썩어 없어질 몸을 입고 또 고단한 현실을 겪을지라도 일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하늘의 차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 감추어진 부활의 신비를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소제목을 넘겨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마침내 이 긴 설명의 종착점이 되는 아주 그 위대한
실천적 권면을 하면서 이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것이 부활장에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어떤 지침입니다. 생활 지침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나 이 결론을 대할 때 적지 않은 신자들이 좀 자신도 모르는 이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심판의 조건 또는 상을 받는 성적표의 조건,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오늘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내 생활이 참 너무 기준에, 말씀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내 미래에 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염려가 된다라고 마음을 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나를 옥죄오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펼치시고 나서도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어주는 내용들로 우리가 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의 부활이 결정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행위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구원과 부활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는 나의 또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거나 의지거나 또는 어떤 그 대적과 열심히 싸워서 쟁취해내는 그런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승리였던 겁니다. 최후의 그 승리가 이미 약속되고 확보되어 있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그 믿음의 이해인 겁니다. 신자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쌓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쥐어 짜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는, 이미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서 상을 받게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자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안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의 그 부활 승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 자신 안에 가두어두었던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 문제, 또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씨름을, 그 싸움을 서로가 한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이루신 그 완성하신 그 빛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은사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저주받아 마땅한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죄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썩어질 육체의 한계만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놀라운 것, 감히 내가 그 어떤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의 일, 주 안에서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서의 수고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또 행하게 하시고 힘도 복돋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시고 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눈에는 즉각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 오면서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썩을 몸이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그 위대한 날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에 그 죄로 인한 것, 또 그 현실의 고통 때문에 흘렸던 여러 눈물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신실하게 감당했었던 그 사소한 그런 헌신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 안에서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영광의 열매로 맺혀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쁘게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현실 안에서의 그 불신앙과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다가 길 앞에서도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루 종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빵 터져버리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채워진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썩고 죽을 이 몸의 이 세계, 이 육신의 세계 한복판에서 이미 승리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그 오늘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의지와 결단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심장이 될 수 있는 몸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학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은연중에 위축되거나 또는 염려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영적 무력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서 그 형체를 다 흩트고 그리고 눈부신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절망 너머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신비를 우리의 영을 들어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그날에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찬란한 열매로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놀랍고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